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원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삶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늘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분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 확증을 우리는 이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자녀를 낳게 되었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연약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세운 언약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 안에 이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받는 주의 새 언약 백성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앞에서 안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함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인도하심의 걸음들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받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심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자녀를 낳는 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누가 지킨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킨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킴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완전치 못함을 알아요. 근데 완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여호와로 너를 만나줬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너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진실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을 너가 좀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제 왜 99세에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왜?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그에게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진짜 그의 아들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라고 그 행위를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 주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내 뜻대로 뭔가를 구했어. 정욕대로 구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사람, 죄로 물든 사람 대표자를 세워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반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가 들지 못할 만한 무게의 바위를 만드는데 그걸 들 수 있어요? 이건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는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지 못할 바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로 공략을 하고 그런 자기의 짧은 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세워놨던 하나님에 대한 이 기준을 흐트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났죠. 그리고는 그 여호와가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하여?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행하여.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라, 완전하라는 말 보세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행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언약? 여호와 자신의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예요?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미 말해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 아직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중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말을 가르칠 때 단어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아빠, 아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다른 단어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중복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알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언약은 불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건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것을 못 알아듣으니까 사람이 어눌하고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을 깨우쳐주는 방법은 반복해서 부르거나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해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이건 네가 지키는 네 언약이 아니고 이건 내가 지키는 내 언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서 사실 이 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문을 열고 툭툭툭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뜻이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너를 번성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번성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대표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낳을 모든 자손들,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로 이제 너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번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자녀가, 내 육신의 자녀가 있든 없든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간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사실 우리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열매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표자로 다른 많은 무리들을 보신 하나님이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언약으로 완전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만나게 돼요. 3절과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누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더 분명하게 이 앞전에 주셨던 언약보다는 더 상세하게 알려줬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더욱더 번성하고 많아지고 그들 가운데서 왕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지만 진정한 참 왕이 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미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요?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기억시켜주는 거죠. 야,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왕들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라? 내가 한 내 언약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벗어나거나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그 언약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지킬 것이다.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는 일, 그건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좀 더 앞전에 했던 내용보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의 후손이 어떻게 많아지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될 것인가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진짜 중심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후손도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야.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근원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요.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면 이 시작점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 믿음의 조상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줘요. 6절에도 보세요. 지금 주어로 내가 이걸 두 번이나 사용하잖아요.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번성하거나 아브라함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과 너의 민족과 왕들을 낳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이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번성함, 내 자손의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만 미친다고요? 아니요. 대대로 미친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언약이에요? 한 번 줬지만 이 언약이 한 번씩 시작됐지만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토록 이룰 뭐예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누구? 예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하고의 그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을 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내 나라를 이루어가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인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이제 후손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누가?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미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대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산. 그 땅이 영원한 유산이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이방 세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이방의 압제에 지배받은 적도 있어요. 왜?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유산이에요.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는.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뭘 말하지? 우리는 알죠. 이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영원한 유산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단지 육신에 속한 자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었고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이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다 하루 같아요. 찰나 같아요. 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때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고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완성됨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이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진짜 그 신실하심과 진실성과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빛이 되시니 또한 길이 되시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그 일을 하나의 교보제로 보여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이고 감사이고 찬양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매여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 삼으시되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오늘 여기서 보며 믿사오며,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하나님의 복으로 파송합니다.